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에서 만나시는가 보니까요, 갈릴리에서 만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지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지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릴리로 이제 제자들이 갔을 텐데요. 갈릴리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갈릴리는 제자들 대부분의 고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 고향을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게 뭐예요? 자기 고향 갈릴리 같지 않은, 그렇죠? 정치를 경험하고요. 거기서 뭐 대제사장들이며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뭐 권위를 따지고요. 바리새인들이 또 뭐 술수를 부리지 않아요? 평상시에 같이 지내지도 않았던 헤롯 당원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이거 세금을 바치는 거 뭐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이런 거 묻고요. 또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부활이 있냐 없냐 하면서 또 이상한 질문을 위한 질문 만들어가지고 와서 또 예수님한테 뭐라도 망신시키려고 또 저러고 있고요. 결국에는 예수님 아무 죄 없으셨는데 선동당한 군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요, 내 예루살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서 거룩하게 봤는데, 이게 거룩한 게 아니라 너무 세속적이다, 타락했다, 뭐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또 쓰디쓴 또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줄 알았는데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상황에 딱 닥쳐보니까 어땠어요? 두려웠고요. 살고 싶었고요. 그래서 도망쳤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여러모로 아마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하루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은, 좋은 추억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 그 긴박했던 예루살렘, 그 어려웠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들의 집과 가족이 있는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고요. 좀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깊이 숨이 쉬어지고요. 그렇죠? 편안하고요. 따뜻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는가 보니까요, 갈릴리의 한 산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구체적으로 장소가 나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산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산은 어떤 산이었을까요? 물론 그 산이 뭐 무슨 산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그 산은 어디다 뭐 분명하게 100%의 정확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대략 이 산이 아니었겠나 하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 때 어떤 산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산이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그 유명한 팔복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그들의 고향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그들의 사역의 출발지.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은요, 제자들을 부르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때의 장소였던 거예요. 갈릴리의 한 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마음이 막 뛰었던 거 아닙니까? 내가 여태까지는 물고기 낚으면서 내 배를 위하여 내가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일까? 그 삶은 분명 가치 있는 삶일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겠지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일 거야.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곳.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곳이 어디입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신다면 정말 까마득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부터 교회라고 하는 데를 다니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나. 그렇죠? 한번 그 기억에 첫 번째 장소까지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어디였더라? 내가 기억하는 첫 번째 교회 장소.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곳.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믿어지고요. 감격하게 되고요. 감사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갈릴리의 한 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깨달은 곳,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만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으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그리고 가슴이 뛰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했던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기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치고 막 그랬잖아요. 말은 그냥 앞에서 뻥뻥거리고 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막 칼 빼들고 뭐 난리를 쳤잖아요. 좀 딴 얘기이긴 한데요. 한 10여 년 전쯤에 우리 지방 목사님들이 이제 수양회로 중국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아이 키우느라고 못 갔었는데 중국에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좋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지방 목사님들 모시고 뭐 이렇게 뭐 가고 그러다가 어디에서 그 현지 중국인하고 뭐가 이렇게 좀 안 맞았나 봐요. 가이드가 칼을 들고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뭐 화를 내면서 막 칼 들고 막 칼부림, 그러니까 찌르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뭐 칼을 들고 뭐 사내 죽내 막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이 그 뒤에서 얼마나 또 불편했겠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뭐 사내 죽내 그러면서 칼을 들고 설치고 그러면서 뭐 예수님 잡으려고 왔었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고 그랬는데 결국엔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부인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나셔가지고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해? 나를 저주해?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제자들을 막 꾸짖고 실망했다 그러고요. 막 이러시는 게 아니라 그러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신감에 실망감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막 몰아세우고 꾸짖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갈릴리 산으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장소로 제자들을 부르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19절 2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9절 20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 너무나도 유명한 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언제 주어진 사명이냐 하면은요. 제자들이 은혜가 막 충만할 때, 제자들이 한참 잘 나갈 때, 막 나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이 사명은 언제 주신 말씀이고 사명이었느냐? 제자들이요,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는 제자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 나 같은 게 무슨,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실망한 나머지 포기하고 싶었을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그 첫 번째 장소 갈릴리의 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맡겨주신, 아니야,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내 제자야. 나는 너희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포기하지 마라.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이번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너희는 잊지 마라. 여러분, 이 유명한 이 말씀은요, 좋을 때 잘 나갈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실패하고 꼬꾸러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기보다는 이렇게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아닐까요? 한참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한 번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고, 맡겨주신 사명 막 충성스럽게 감당해가지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사명 잊어버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정말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데 막 졸고 앉았고, 사명지에서 이탈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구나. 보니까 내가 앞에서 말만 뻥뻥하고, 그리고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 같았구나.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는 처음 부르심 받은 제자라기보다는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제자, 그 실패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너는 여전히 내 제자야. 더욱 믿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봐.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첫 번째 제자와 같은 마음이 있더라면 다 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쓴뿌리가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실수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순종하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이번에는 성공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에 이르도록, 순교하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완전히 변하더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요, 변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주님 다시 부르신 그 사명, 다시 맡기신 그 사명,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